이 시간 우리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오늘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은 신약성경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20쪽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 우리 한 구절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수요일 밤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시는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에게 한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내려와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을 가지고 한번 따라 우리 제목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제목을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따라합시다. 구원을 이루어가는 사람들. 예, 이런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초대교회들 중에 가장 건강하게 세워져 가고 있는 교회였던 이 빌립보 교회에게 귀한 편지, 서신을 하나를 보내게 되죠.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하죠. 항상 복종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따라합시다. 너희 구원을 이루라. 자, 이 말이 조금 애매하게 들려지실 거예요. 왜냐하면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러면 아직까지 이루어야 할 구원이 남아있다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렇다면 너희가 구원을 이루라 그러면 우리가 어떤 것으로 구원을 이룰 수 있을까? 여러분, 구원은 전적으로 누구의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전적인 은혜입니다. 그러니까는 요만큼도 우리의 의로서 구원을 이룰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왜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직까지 이루어야 할 구원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남아있다는 건가? 혹은 아직까지 정말로 구원을 받지 못한 그리스도인들이,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면서도 구원을 받지 못한 성도들이 빌립보 교회에 남아 있었던 건가? 여러 가지로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사실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초대교회들 가운데서 이 빌립보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이런 교회들은 상당히 은혜로운 교회였습니다. 칭찬도 많이 받았고 또한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믿음을 잘 지켜나갔기 때문에 사실상 가장 모범적인 교회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런 교회에 너희 구원을 이루라라고 말했다는 것은 이거는 예수님이 아직까지 이 교회에게 이루어야 할 구원이 남아있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또 다른 차원에서의 뭔가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 가는 데 있어서 어떻게 구원이 완성되어져 가는가, 그러니까 구원이 완성이 안 됐기 때문에 구원을 이루라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차원에서의 구원에 있어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부분을 온전하게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가르치기를 원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 말은 십자가의 은혜가 부족하다라는 말도 아니고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를 완성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하게 이루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가 진짜로 우리에게 삶을 통해서 드러나게 하려면, 그러니까 믿음이 삶이 되게 하려면, 우리가 야고보서에서 늘 얘기하는 것이기도 하고요. 따라합시다. 믿음이 행함이 된다. 행함이 삶이 된다. 그러니까 결국에 믿음이 무엇이 되는 겁니까? 행함을 통하여서 진짜로 우리의 삶이 되게 하는 것. 그러니까 구원이 이루어졌다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정말로 구원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은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구원은 분명히 이루어졌지만 그 구원의 감격으로 살아가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또 다른 차원에 있어서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법적으로 이 사람이 무죄다라고 선포된 거하고 자기가 정말로 무죄의 인생으로 살아가는 것과는 다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런 겁니다. 어떤 사람이 어떤 벌을 받았어요. 10년형 이렇게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10년형을 받았다 했을 때에 근데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은 무죄예요. 나중에 정말로 부죄가 됐어요. 풀려났어요. 그런데 계속해서 억울한 거죠. 나는 10년형을 받았던 사람이고 억울하다. 그러면 계속 무엇에 얽매여 있는 겁니까? 그것에 얽매여 있는 삶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진짜 무죄로 살아가는 것과 계속해서 얽매여 살아가는 것은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구원이 이루어졌어도 구원이 우리의 삶에서 진정한 역할을 감당하려면,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것이 열매가 맺어지고 그것이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는가는 우리가 이루어가야 할 구원이라는 것을 이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통해서 말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여기서 몇 가지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는 사사 시대의 유명한 사사 가운데 이 기드온이라는 사사 잘 아시죠? 13만 5천 명을 300명의 그 용사들과 함께 물리쳤을 뿐만 아니라 정말로 입지전적인 인물로 세워지게 되는 사람이 기드온입니다. 자, 그런데 당시 이스라엘은 기드온이 부름을 받기 이전에 미디안 족속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을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기드온을 선택하시긴 했지만 사실은 기드온은 그만한 인물은 아니었던 거예요. 뭐 그렇게 뛰어난 사람도 아니었고 사실은 이렇게 겁쟁이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기드온을 부르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사사기 6장 1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큰 용사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누구를 향해 큰 용사라고 얘기합니까? 기드온을 향해 하나님이 큰 용사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 이 말은 기드온이 정말로 큰 용사이기 때문에 큰 용사라고 말하는 걸까요? 그게 아니에요. 그 뒤에 말씀 한번 다시 한번 보여주시죠.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너와 누가 함께 하시다는 겁니까? 여호와께서.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너가 큰 용사가 될 수 있는 것은 너 자체가 큰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너는 큰 사람이다. 아멘이시죠? 자, 그러니까 기드온은 원래 큰 용사가 아니었어요. 그건 기드온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사사기 6장 15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가장 극히 작고 연약하다. 그리고 내 아버지의 집은 가장 작은 집이다. 작은 자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기드온은 자기 자신 스스로가 큰 용사가 아닌 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던 거예요. 너무나 작은 자였다는 것이죠. 부족하고 연약한 자였어요. 특히 미디안이 이스라엘을 공격해 왔을 때 그 미디안 공격이 두려워서요, 추수한 밀을 그 밀틀이 아니라 어디에 숨게 되냐 하면은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고, 포도주 틀에서 이 뭐랄까 밀을 타작하고 있었던 거예요. 다시 말하면 밀을 어디서 타작해야 됩니까? 밀틀에서 타작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너무 정신이 없어가지고 너무 혼미해서 밀을 타작하는데 어디 가서 타작하는 겁니까? 이 포도주 틀에 가서 타작을 하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정신이 하나도 없었던 사람, 너무 두려워서. 그러니까 겁도 많고 부족한 사람이었던 사람이 이 기드온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기드온을 향해 뭐라고 얘기하느냐? 큰 용사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기드온 자체는 크지 않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기드온은 얼마든지 크게 쓰임 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사람의 현재의 문제가 아닌, 과거의 문제가 아닌 미래의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사용하실지에 대한 부분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의 우리의 형편과 사정과 과거의 어떠한 문제들로 인하여서 우리가 평가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세상은 그걸로 평가하죠. 오늘의 삶과 과거의 삶으로. 그런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미래의 삶으로 평가하십니다. 그거는 무엇이냐? 우리의 능력으로는 부족하지만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주님은 저와 여러분도 기드온처럼 큰 용사로 사용하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로 큰 용사가 아니었지만 하나님은 기드온을 큰 용사로 쓰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오해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자주 종종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를 하죠. 하나님, 저에게 큰 힘을 주세요. 저에게 능력을 주세요. 저는 하나님이 능력 주시면 내가 일을 감당하겠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이런 능력을 주시고 저런 능력을 주시면 저는 능력이 부족합니다. 저는 가진 게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에게 좀 이런 걸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돈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사람도 붙여주시고, 이렇게 우리가 기도한다고요. 자, 그런데 기드온도 그렇게 기도했던 거예요. 너 큰 용사다라고 얘기했는데
기드온이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하나님, 나는 지극히 작은 자입니다. 나에겐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능력을 내게 주시지 않으면 나는 여전히 작은 자이기 때문에 만약에 나를 사용하시려면 나에게 뭘 달라. 능력을 주시든지 사람을 붙여주시든지 나에게 뭔가 이렇게 주셔야만 내가 큰 용사로서 활약할 수 있지 않겠어요? 라고 얘기했던 것과 똑같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거에 별로 관심이 없으셨어요. 만약에 하나님이 기드온이 가지고 있었던 능력을 사용하기를 원했다면 기드온 같은 사람을 사용하셨을까요? 아니에요. 기드온 같은 사람을 사용하지 않으셨다고요. 기드온보다 능력이 있던 사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기드온을 사용하신 것은 기드온에게 어떤 능력을 주셔서 어떤 기술을 주시고 어떤 돈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사람을 붙여주시고 무엇인가 달라고 해서 그걸 주셔서 그거를 불려서 그거를 가지고 무엇인가를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으로 살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무슨 얘기를 하시느냐? 사사기 6장 14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따라합시다. 너의 힘으로. 그러니까 내 힘으로 네가 스스로 기드온에서 그러니까 미디안에서 너희가 이스라엘을 구원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네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너의 힘이라는 것은 기드온이 가진 힘일까요? 여러분, 기드온이 가진 힘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 없잖아요. 아니, 그는 자기가 스스로가 얘기해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지극히 작고 연약한 자입니다. 주제를 알고 있어요, 자기의.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너의 힘으로 가서 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무슨 힘으로 하는 거예요? 도대체 이 말은 무슨 힘으로 하라는 겁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힘으로, 기드온 자신의 힘으로 의지하여 싸워 나가라고 이야기했던 것일까요? 이 말은 기드온이 가진 힘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힘을 의지하고 능력을 의지하고 싸우는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이 낼 수 있는 모든 힘을 다 모아, 너에게 남겨져 있는 모든 힘을 다 모아 너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봐라. 너에게 남겨진 모든 힘을 다 쏟아부어서 누구를 의지하며 나가라?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가라. 여러분, 기드온에게 남겨진 힘으로는요, 미디안 군사 한 명도 못 죽여요. 그러나 그 힘을 누구에게 쏟으면, 하나님께 쏟으면, 지극히 작은 힘 하나라 할지라도 내게 있는 그 작은 힘이라도 하나님 앞에 쏟기만 한다면 그것이 믿음이 되어지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30배, 60배, 100배의 역사를 허락해 주셔서 300명을 가지고도 13만 5천 명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무엇이냐? 네가 가진 것만으로도 충분하다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들 어떻게 14만 5천 명을 기드온 혼자 이깁니까? 300명으로도 이길 수 있는 것도 문제가, 이거는 보통 심각한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벌써 이미 무슨 얘기를 하시냐? 너로서도 충분하다. 왜냐하면 너가 충분한 이유는 네가 나만 바라보면 내 능력과 내 힘은, 할렐루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힘은 미디안을 압도하고도 남으니까. 믿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높은 차원,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높은 차원의 겸손과 순종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 미디안을 이길 수 있는 군사력을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게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골리앗을 넘어뜨릴 수 있는 능력을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죠. 그저 오늘 내게 주어진 그대로 내게 있는 힘이 있다면 그 힘을 누구에게 쏟고 주님을 찾는 데 쏟고 주님을 의지하는 데 사용한다면 그 사람이 큰 용사가 되어서, 할렐루야, 하나님은 그를 통해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윗이 사용했던, 골리앗을 넘어뜨릴 때 사용했던 것은 사울의 칼과 사울의 창이나 사울의 갑옷이 아니었어요. 무엇이었습니까? 자기 자신,
주머니에 들어있었던 제구와 엘라 골짜기 밑에 있어서 시냇가에서 주워온 5개의 돌멩이밖에 없었다고요. 자기에게 주어진 대로 그걸 하나님이 사용하신 하나님 믿습니까? 기드온에게 300용사에게 주어졌던 게 무엇입니까? 횃불과 항아리뿐이었어요. 그것 가지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아니 심지어 그런 것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우박을 사용하셔서라도, 할렐루야, 땅을 가르셔서라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얼마든지 역사하신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 우리에게 있는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 그리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무섭지만 두렵지만 주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골리앗 앞으로 나아가는 것, 미디안 군사 앞으로 나아가는 것, 그게 저와 여러분이 진정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방식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의 힘, 너희의 힘이 아니라 너가 가지고 있는 힘을 보여달라, 이런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누구를 의지하는 힘을 보여달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힘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건 다른 게 없습니다. 정말 주님을 의지하느냐, 정말 주님을 붙잡고 있느냐, 정말 주님을 바라보고 있느냐. 그래서 여러분, 주님이 제일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제일 좋아하는 단어 가운데 하나는 우리의 마음이 전심, 따라합시다. 전심, 온 마음이죠. 그러니까 온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바라보는 것.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믿음만 있으면 다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구원은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이 구원은 단지 믿음으로 이루어진다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믿음도 마찬가지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된다는 걸 믿는 것, 할렐루야,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라는 걸 믿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 구원을 이루어가는 방식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기드온에게 너의 힘을 의지하고 가라, 이런 말은 단순하게 너희의 최선을 다해라, 이런 의미도 되겠지만 중요한 것은 누구에게 최선을 다하라는 걸까요? 여호와 하나님께 최선을 다하라.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부족한 거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우리의 연약함 다 알고 계십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힘이 얼마나 보잘것없는지도 주님이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모든 형편과 처지를 뛰어넘어서 주님이 일하시기만 하시면 내 가진 것은 별건 없지만 하나님은 역사하실 수 있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어야 될 너의 힘을 의지하라는 것은 우리의 힘에 있어서 주님을 의지하는 힘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의 본문 말씀을 영어 성경으로 이렇게 번역을 해보면 이런 말씀이 돼요.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말씀인데요. 시작. 항상 두렵고 떨린 마음을 가지고 당신이 이루어야 할 주님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 계속해서 시도하십시오. 이런 말이 돼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결국 우리의 능력은 보잘것없지만 열심을 다해서 누구에게 시도하다 보면 주님을 붙잡고 주님을 의지하고 계속해서 쓰러지고 넘어지는 순간에도 주님을 의지하고 또 의지하고 또 의지하고 또 의지할 때 바로 우리는 부족하나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어날 힘을 주시고 우리에게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의 시선이 누구에게 고정되어야 되느냐? 예수이십니다. 예배할 때, 말씀을 들을 때, 기도 나갈 때 모든 것에서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든 일상 속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힘이 됨을 믿고 그분을 바라볼 때, 그러니까 그때 이렇게 교차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그 순간에 나의 힘이 누구의 힘이 되어지는 걸까요? 하나님의 힘이 되어지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주어진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할 때 그때 하나님이 이루시는 구원의 방식이 무엇이냐? 우리 1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신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시나니 이런 말씀을 하세요. 자, 이 말을 다시 풀었으면 이런 말이 됩니다. 너희 안에 하나님이 힘을 불어넣어 주시어 하나님의 선한 목적을 따라서 행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게 하시고 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오직 주님을 위하여 최선을 노력을 다하려고 할 때 주님은 그때 우리에게 그 목적을 이룰 수 있는 능력과 힘을 적절하게 우리에게 생기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첫 번째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냐면 따라합시다. 하고 싶은 마음, 그 다음에 할 수 있는 능력, 이거 주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하고 싶은 마음에 열망이 일어나기 시작할 때, 내 마음이 주님을 향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그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능력이 필요하시죠? 네. 필요하시면 아멘. 예를 들어서 방식을 달리 하셔야 됩니다. 조금 이렇게 설명드리면 어쩔지 모르겠지만 늘 말씀드리는 부분이긴 하지만, 예를 들어 우리가 건강이 필요해요. 그죠? 요즘 코로나 시대니까 얼마나 우리가 건강이 필요합니까? 근데 하나님 건강 주세요,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며 나갈 때 주님은 우리에게 그것에 합당하게 무엇을 허락하실까요? 할 수 있는 건강의 능력을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끼리 얘기이지만요, 하나님은, 죄송합니다, 이렇게 예배 시간에 주님을 대놓고 디스하면 안 되는데 참 이기적이신 분이시거든요. 동의하시면 아멘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셔야 되는데, 왜 하나님이 이기적이시냐 그러면 하나님은 하나님밖에 몰라요. 맞죠? 우리의 모든 것이 누구의 영광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되기를 원하시잖아요. 오해하지는 말고 들으세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모든 영광을 자기의 것으로 취하기를 바라시고 계세요. 나의 인생도 여러분의 인생도 모든 것이 누구의 영광이 되기를 원하시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려면 그건 다 취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그러면 여러분, 나의 인생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수 있다면 나를 사용하시겠습니까? 안 사용하시겠습니까? 뭘 줘서라도, 건강을 주셔서라도, 할렐루야, 물질을 주셔서라도, 사람을 붙여주셔서라도 나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근데 내가 하나님의 영광 위해서가 아니라 나의 영광과 나의 배를 채우고 나를 위해서 뭔가를 하려면 하나님은 거들떠도 안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기적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주님을 위해서라면요, 여러분, 때로는 이럴 때가 있어요. 때로는요, 참 아픈데 갑자기 하나님이 건강을 주셔요. 왜냐하면 주님을 위하여 일을 해야 될 때이기 때문에. 그럴 때도 있어요. 때로는요, 하나님이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다가도 갑자기 물질을 툭 주실 때가 있어요. 알고 보니 그거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해야 될 때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 모두가 쓰임 받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방식을 달리 하셔야 돼요. 무엇인가의 어떤 능력이, 그것이 어떤 능력이든 그것이 내 능력이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 간구하시면 거기에서 주님은 큰 용사로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에게 채워주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우리의 상황은 볼 수 없는 상황일 수 있어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바디메오처럼 보기를 원합니다라고 고백하셔야 되는 거죠. 우리가 상황은 어떤 상황에서 우리가 참으로 장애물이 생기고 어떤 문제가 생겨서 건널 수 없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모세와 같은 믿음을 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면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일어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무엇인가를 싸워야 해요. 그런데 시간도 부족하고 상황도 여의치 않을 때 여러분, 여호수아가 하늘을 향하여서 하나님께 뭐라고 외칩니까? 태양아 머무르라.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그렇게 태양을 머무르게 하시는 은혜도 주실 줄 믿습니다. 폭풍이 몰려왔을 때 더 이상 어디로 빠져나갈 수도 없고 우리는 다 죽게 생겼다라고 고백하고 갈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절체절명의 위기의 상황에
우리가 있다 할지라도요, 베드로처럼 하나님 나 물 위를 걷게 해주세요. 할렐루야. 그런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된다면 하나님은 태양을 멈추시고 바다를 가르시고 물 위를 걷게 하시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허락해 주시고,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요, 우리의 환경과 처지 가운데에서는 우리가 큰 용사일 수는 없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주님을 의지하기 시작할 때 우리의 남은 힘, 우리에게 주어진 그 힘, 그 능력을 오직 누구에게 쏟아부을 때, 우리 하나님께 쏟아부을 때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큰 용사로 사용해 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보시면,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 너희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사람들이 되어라.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구원은 오늘의 현재 진행형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은 과거에 머무는 것도 아니고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이루어 가야 할 구원이라는 것이죠. 오늘 이 자리에서, 이 삶의 자리에서, 그래서 예수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주님을 외치고 주님을 바라볼 때, 여러분, 그때에 비로소 우리에게 한없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쓸 때의 상황이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철장 안에 살아가는, 그래서 정말 암담한 삶이 그에게 펼쳐진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빌립보 4장 13절에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여러분, 그는 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그런데 철창 안에, 감옥 안에 갇혀 있으면서도 자신이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다 할 수 있다고 얘기할까요? 오늘 이 시간 나를 통하여서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내가 비록 갇혀 있는 삶이라 할지라도 내 믿음은 갇혀 있을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 능력은 작지만 내 믿음은 작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내가 가진 것은 작지만 내가 의지하는 예수는 크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 가야 하는 사람들이라는 말은 그 주님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강력하게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의 삶이 어떠하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오늘도 그치지 않고 계속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반면 여전히 내게 손에 들려진 게 없다고 불평하고 불만하고, 주님 언제 채워주실 거예요? 이것만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손 바라보지 말고 주님 바라보시고, 내 지갑 의지하지 말고 주님의 능력 의지하시고, 내 건강 의지하지 말고 하늘의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바라볼 때 그 사람이 바로 우리의 구원, 나의 구원 이루어가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내일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날마다 주님을 의지하고 내 남은 힘 다 주님께 쏟아 부으셔서 그 주님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주의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